참된 구원의 확신, The Christian's Great Interest, 윌리엄 거스리. 이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다양한 방법. 1항, 체감될 만한 율법의 예비 작업 없이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 전제되는 내용들을 설명했으므로 이제 자기가 구원에 이를 만하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자기 것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루면 복잡해 하실 것 같아 중요하고 주된 표지 2가지만 골라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율법의 예비 작업에 대해, 즉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 고유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통상 사용하시는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의 이 작용도 하나의 표지로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용을 일컬어 율법의 사역, 혹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는 종의 영과 관계 있으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종의 영에 항변하여 대개는 양자의 영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는 다음 사항들만 기억하십시오. 1. 우리는 이 율법의 예비 작용을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에 대한 부정적 표지로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몇 단계에 걸친 이 예비적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을 늘 그 방식으로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2. 우리가 이 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시며 이 같은 어떤 예비 작용을 통해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하신 사람들에게 율법의 이 작용은 이들을 더 강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여 이후에 따를 다른 표지들을 더 중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3. 율법의 예비 역사는 종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곧 있을 은혜의 역사를 확실하게 지적해 준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기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율법의 이 예비 역사가 있는데 은혜의 역사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그런 예비 역사를 활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이나 수단만 고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비 역사를 좀 더 명료하게 다루기 위해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들을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세례 요한처럼 모태에서부터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디모데처럼 사탄의 길에 깊이 휘말리게 되기 전인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예비 역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받은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확증할 수 있는 표지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어린아이들은 대개 욕설, 거짓말, 경건이나 경건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걸 배우기 마련인데, 위와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통상적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그 효과적 부르심의 순간부터 성결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음입니다. 2. 이들에게는 신앙이 자연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을 때에도 신앙의 의무들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기꺼이 신앙의 본분을 행했습니다. 사랑이 강권한다는 내면의 원리가 있고, 그래서 외부의 강제 없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3.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처음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말하는 영의 역사를 나중에 경험합니다. 그 성도들이 언제 처음 회심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차단되어 이따금 불안한 상태로 다시 가까이 가는 게 허용됩니다. 루디아의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예배를 통해 마음이 더 열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신앙과 신앙적 본분에 속하는 어떤 특별한 주제 혹은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어떤 죄가 언제 자신에게 확연히 드러났는지를 기억합니다. 이런 일들을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릴 때 받은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할 게 많을 것입니다. 2. 어떤 이들은 주권적인 복음의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됩니다. 삭개오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율법의 그 모든 역사를 다 삼켜버리는 사랑의 말씀 몇 마디로 한 사람을 순식간에 사로잡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역사가 이들을 상대했다는 소문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부르심 받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삭개오의 경우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다뤄봄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히고 확증해 보겠습니다. 1.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뵙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었기에 어떤 이들이 신중함과 분별력이라 판단할 만한 미덕들을 다 포기하고 나무에 올라가 그분을 뵙고자 했습니다. 2.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 즉시 그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다가갔습니다. 별다른 설명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3. 이 일로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전에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말입니다. 4. 삭개오는 과거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올바로 깨닫고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증거를 보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를 알렸습니다. 세상의 악평이 자자했을 잘못들을 드러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말입니다. 5. 이 모든 일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이 약속을 확증하시고 비준하십니다. 삭개오와 성도들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동일한 관심을 소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사 삭개오를 찾고 발견하지 않으셨다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 상태였으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암시한 특별한 사례가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해 주셨음을 성경을 근거로 확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께 순복했다면 율법의 예비 사역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율법의 역사는 우리가 소원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직접 자신을 제시하시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분께 나오라고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 이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닥달하기까지는 확실한 안전의 근거이신 그분께 나오려 하지 않는 이들이 많겠지만 누구든 잃어버린 자 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피하여 순복한다면 그 무엇도 그들을 율법의 역사로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든 그분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언지 충분히 다 아셨다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온전함과 탁월함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의원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충분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신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로부터 자신의 사례를 확증하고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기만에 빠진 영혼들은 그 상태에서 자만하면서 자신의 참상과 그리스도의 충족성에 대해 여전히 무지하고 둔감한 채 거짓을 굳게 붙잡고 있을 아무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3.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비교적 확연하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임박한 사람을 부르실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십자가상의 행악자라는 그 의미심장한 사례에 이 방식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에 딱 들어맞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편으로 인간은 마지막 호흡을 내쉬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하고 선고를 내리는 일을 유예할 수 있지만 아주 면밀히 말해 다른 한편으로 그 누구도 그 중요한 일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행악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서 우리는 이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행악자는 전에 동무였던 자를 꾸짖습니다. 2. 그는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을 감히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3.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게 그것도 지극히 모욕적으로 핍박받고 계심을 압니다. 4. 그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여 왕이심을 깨닫지만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그분을 자기 권세 아래 있는 걸로 봅니다. 5. 행악자는 죽음 후 확실히 이르게 될 영광의 상태를 아주 현실적으로 믿기에 이 생에서 육신의 안전보다는 그 영광의 분깃을 택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그 영광을 자신에게 주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도 옆에 있는 다른 행악자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6. 행악자는 자세를 한껏 낮췄고 자기를 기억해 주실 것을 그리스도께 간청할 만큼 겸손했지만 생사 문제와 관련해 언약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고귀한 담대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족성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스도께서 그저 기억을 불러내기만 해도 만족할 만하게 본분을 이행해 주실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7. 그는 위로의 근거로 삼으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고분고분 동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옆에서 죽어가던 그 가여운 사람의 사례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아주 실제적 사역을 증거합니다. 이런 예는 자신에게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아직 명확히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어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기를 기꺼이 기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영혼 구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사랑하되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도움을 바라라고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치욕을 훌륭하게 이겨내신 승리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가 일으키는 보기 드문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상응할 만한 기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받으나 택함 받는 사람은 소수이고 게다가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더더욱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앙 앞에서 웃으실 것이고 전에 당신께서 책망하시는 말을 비웃고 당신께서 부르실 때 들으려 하지 않던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잠언 1장 24에서 26절. 이 말씀은 위의 행악자가 그랬듯 죽음이 임박했을 때 진지하게 자기 상태를 판단하고 그리스도께 피하는 사람을 향해 자비의 문을 닫아 걸지는 않지만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주님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 중에는
그 행악자처럼 회개의 영광을 잇는 자가 별로 없으리라는 점을 확실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진실한 부르짖음이 아니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의 부르짖음도 아니기에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2항 율법의 역사는 주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이를 길을 예비하시는 방법으로서 비교적 거칠고 갑작스럽거나 아니면 비교적 더 평온하고 점진적입니다. 4.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네 번째이자 가장 통상적인 방식은 명료하고도 분별 가능한 율법의 역사, 즉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암시했다시피 우리는 흔히 이를 가리켜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는 죄와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양심이 각성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와 진실로 가까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인이나 사울, 유다 등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죄를 뉘우치고 양심이 각성되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그 역사가 실패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고 양자의 영과 성령의 은혜의 사역으로 귀착되는 게 보통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죄인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시는데 율법의 이 역사로 판단,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역사는 비교적 거칠고 갑작스럽게 진행되거나 혹은 긴 시간 동안 차분하고 느긋하게 오래 끌며 진행되며 그래서 진행 과정을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간수와 바울, 다른 몇몇 회심자들의 경우 이 역사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순간에 갑자기 이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셨고 불과 검을 지니신 듯 이들에게 임하사 무시무시하게 이들을 포로 상태로 만드십니다. 대단한 율법적 각성이 사실은 기만이어서 아무 결과도 낳지 못하거나 더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 회심자들에게서 눈에 띄는 사실 몇 가지만 지적하여 이들에게 일어난 율법의 역사가 은혜로운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1. 진리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그 사람을 무서워 떨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 37절 무서워 떨며 사도행전 16장 29절 이런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명민함을 잃고 맙니다.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려나이까? 바울은 이렇게 물었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2.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에 함축되었다시피 그 사람은 조건이 무엇이든 구원과 하나님과의 친교에 만족합니다. 이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할 일이 무엇겠습니까? 그만두지 못할 일이 무엇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일이 무엇겠습니까? 3. 앞서 인용한 성경 구절에 분명히 나타났다시피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종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4. 이 사람은 성도들과 관심사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핍박받는 무리들과 하나가 되고 저는 핍박하던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그들과 계속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에 대해 증거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언제 어떤 말씀으로 혹은 어떤 섭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자기에게 어떤 체감할 만한 변화가 뒤따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후 어떤 식으로 자신을 대하셨는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 때로 이 사역을 비교적 차분하게, 부드럽게, 쉽게 그리고 시간을 오래 끌며 이루셔서 그 역사 아래에 있는 사람의 행보가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아주 쉽게 분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들만 다뤄보겠습니다. 1. 주님께서는 인간을 집요하게 설득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배나 성찬 등의 규례를 통해 주님 자신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런 주님께 순복하기를 자주 거절해 왔습니다. 설교되거나 읽히거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통해 혹은 말씀을 선도하는 어떤 섭리로서 주님께서는 강한 자 마귀가 평화롭게 지키고 있는 집을 공격하십니다.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굳게 하시며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 자신도 죄로 알고 있는 이러저러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가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 너에게 그런 죄책이 있으므로 성경에서 고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라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우치시고 그 사실 위에 잡아매십니다. 그 사람은 그 죄에서부터 시작해 더 많은 죄를 깨닫다가 대개는 어린 시절의 죄, 부자귀의 죄를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율법 거의 전부를 위반한 죄책을 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자각의 과정에서 다윗이 언젠가 말하다시피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경우 인간이 끔찍한 죄의 정경을 목격하고 자신이 거의 모든 죄의 죄책을 지고 있음을 예리하게 간파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임하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2. 주님께서는 거짓의 피난처인 그 요새 안에 있는 특별히 더 견고한 진을 흔드십니다. 위와 같이 해서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인간이 의지로 삼는 그 진을 말입니다. 가여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죄짐이 벗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공동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 척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진리로 그 사람을 이런 기만 상태에서 몰아내사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도 없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으며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참 은혜도 없음을 입증하시며 진정한 은혜와 이 사람이 품고 있는 거짓된 공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쾌히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과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의 차이점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릅니다. 특히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많은 약속의 조건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조건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은혜와 믿음을 한때 자신이 판단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로 파악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을 이 경우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불신앙을 깨닫습니다. 이제 자기와 경건한 사람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불필요하고 교만하고 악의적인 엄밀한 면에서만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이제 자기가 기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넓은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패망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참담한 광경 가운데 자신이 죄짐에 눌려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죄짐을 여전히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와 같은 말씀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약속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3. 이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깊이 신경 쓰게 되고 이것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처럼 이런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구원은 그의 삶을 주도하는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전에는 구원 같은 건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 문제가 생각을 지배하고
다른 일들은 거의 중시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멸망 직전인데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 작정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이 문제가 결말 지어지기 전에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요. 어떤 이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다는 불안감에 초조해하기도 하는데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라 그 불안감이 아주 위험한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탄은 비참하게 자기 생의 종지부를 찍은 수많은 사람의 서글픈 사례를 들이대며 이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4.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낙심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자비의 역사를 행하사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 사람을 지탱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구원의 가능성을 확신시키시고 값없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많은 증거들을 떠올리게 하시며 잔악한 우상 숭배자요 마귀와도 교통했던 므낫세가 그럼에도 자비를 얻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중대한 죄가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께 순복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와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이런 질문에 이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은 구원의 가능성을 깨닫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 밖에 다른 뜻으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말씀이나 이와 비슷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이제 그 무엇도 자신을 이 자비에서 배제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그 자비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신을 지탱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이 사람은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구원받을 가능성을 발견한 뒤 그 사람의 영혼에는 소원의 역사가 활성화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물음에 이 사실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 소원이 방향을 잘못 잡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경우 전에 자기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사람은 스스로 그 난국에서 빠져나오려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에게 명령된 모든 일을 다 하고 모든 악한 길을 다 버리기로 결단하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오해하며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기 시작하고 이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사 확실히 구원의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하시려는 생각으로 다시 그 사람을 맹렬히 공격하십니다. 백성들이 너무 당돌한 약속을 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1. 이 새로운 공격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 앞에 율법이 명하는 신앙을 대립시키십니다. 계명은 그 영적 의미 면에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죄목과 함께 다가옵니다. 바울은 율법이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이는 율법이 영적 의미 가운데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그런 관점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꽉 조이고 있던 속박의 끈을 느슨하게 하사 그 부패성이 인간의 내면에서 끌어오르고 부풀어 오르게 놔두실 뿐만 아니라 외부 지체들을 뚫고 나오겠다 위협하게 놔두십니다. 이렇게 해서 죄는 점점 담대해지고 율법에 콧방귀를 뀌며
그 죄성을 엄청나게 더해갑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3.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닌 의의 불결함을, 주님께서는 사람이 지닌 의의 불결함을, 사람이 지닌 최선의 것에 어떤 오점이 있는지를 그 사람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죽이며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에 대해 죽고 외부에서 오는 구원이 아닌 자력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단념하게 됩니다. 6. 이 지점에서 수많은 부침을 겪은 뒤 사람은 대개 은거를 결단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며 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적에게 포위된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는 그 안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적들이 어떤 그럴듯한 조건을 내걸든 두 손 들고 환영하며 회의를 열어 뭔가를 결정하듯 이제 이 사람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이는 마치 심중에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 자기 마음과 대화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면 이전 점검 단계에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마음의 생각들이 이제 비교적 더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상태로 무리지어 모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께 대적해 무장한 자신의 어설프고 어리석은 상태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떠올리며 얼굴을 붉히고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시편 기자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2. 이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좋은 기회들을 업신여기며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해냅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말했다시피 그 일들을 떠올리며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3. 이제 이 사람은 마음으로 조롱하고 멸시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며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그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납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생각합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종들에 대해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